우리 친구가 왔어요. 왔는데 뭐 저하고 너무 친하니까 가족 같고 그러면 다 가족 같은 거죠.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뭐 저한테 말씀을 아침마다 보내주니까 한 구절씩 오늘 항상은 아니고 오늘 또 그전에도 한두 번씩 보내요. 그럼 내가 아멘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줘서 정말 나도 친구로서 고맙고. 녹음을 언제 지금 시작할까요? 응? 네, 오케이. 우리 친구는 이제 제가 계속 이게 지금 두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우리 친구는 영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가끔 하니까 잘 알아들을 테고 컨제큐티브 메시지라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계속 32번째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응? 31번째까지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관해서 다 마무리를 했어요. 31 메시지를 전했어요. 오늘은 32번째인데 그곳을 떠나서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 신앙의 발자취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40년으로 보고 40년 동안 있었던 일을 후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어떤 발걸음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남겨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중간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신도 비슷한 그런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니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이제 40이 될지 50 메시지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있던 교회는 뭐 아시다시피 인수도 많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를 따지면 10,000명이 넘었었던 교회니까 또 그곳에서도 제가 사역자였었고 제가 거기를 떠날 때 나이가 50이었고 새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정말 작은 무리를 이끌게 됐죠. 그렇지만 제가 참 많은 분들에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 작지만 뭐 오전보다는 지금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기다렸다가 듣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과거에 그렇게 참 많은 업적을 쌓고 또 많은 인수가 있었고 많은 걸 쌓아놨는데 왜 다 버리고 나와서 그렇게 외롭게 홀로 걸어갔냐? 그러면은 무슨 뜻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나와서 유익이 있더냐? 사람이 유익이 없으면 그렇게 안 걸어가죠. 뭔가 나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다라면 신앙생활 안 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읽을 텐데
뭔가 있었던 것을 한번 떠남으로써 생겨나는 유익이 있어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예, 시편이라고 성경 있잖아요. 45편 10절에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딸이라는 거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상징해서 말하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백성과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어떤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근본을.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가령 어떤 딸이 시집을 왔는데 맨날 자기 엄마 아빠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아비 집을 잊어버려라.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11절 그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뒤에 참 좋은 근원이 있었고 내가 참 좋았다 과거 영광스럽고 놀라웠다 하더라도 일단 떠났으면 그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왕이라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왕이라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왕이시니까 그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그래야 사모한다. 잊어버려라. 왜 옛것에 집착하느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인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예, 이게 빛과 어둠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빛과 어둠은 나누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죠? 어둠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교회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어둠이네. 내가 교회인 줄 알고 왔더니 그러면 그런 것에 계속 머무르면 안 돼요. 왜? 그건 내게 손실이 가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교회가 많은 나라도 없고요. 숫자가. 그러니까 병원도 다 똑같은 병원이 아니듯이 잘못 갔다가는 목숨을 잃어요. 병원도 의사 잘못 만났다가는 똑같아요. 목사도 잘못 만났다가는 신문에 나잖아. 방송에 나오고 두드려 패는 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뭐 교회니까 간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참된 목자를 만나려면 그건 복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도 분별이 있어야 돼. 아 여기는 아니네. 이건 어둡네 여기는. 그러면 가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 부정한 게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고 참 안 좋은 짓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정한 일들을 벌리는 그런 데를 교회라고 하는 데를 있으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그래도 보장된 교회를 다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되는 거 필요하죠. 그렇죠?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부정한 것과 어두운 데서 분별되어져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영접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수가 많고 참 해놓은 일도 많고 제가 했지만 그러나 어둡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사업체가 아닌데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해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다거나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어? 그러려면 내가 뭐 사업가가 되지 뭐하러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 가운데서 어두운 사람들, 또 그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장소, 그런 곳에서는 나와서 따로 있어야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째로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얻은 유익이 있다면 아버지를 찾았다. 굉장히 새삼스러운 얘기 같이 들리시죠? 예? 아버지를 찾았다. 제가 어제 우리 가족들 전체 모여가지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다 있었어요. 내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있는 데서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젊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몇 살 때까지 살아 계실라나 그걸 항상 생각했었다. 내가 40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몇 살이 될 텐데 그때까지 살아 계실라나? 내가 50이 되면 몇 살 어머니 아버지가 몇 살일 텐데 살아 계실라나? 이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무슨 뜻이죠? 예? 좀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니 아버지가. 예. 그렇게 효자도 아니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해드리지도 못하면서도. 그러면서 제가 어제 우리 자녀들한테 한 말이, 너네들은 부모가 함께 있는 게 오래 살아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 좋은 건 줄 아냐? 자식들이 잘 되는 걸 가장 기뻐하는 게 부모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누구도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부모처럼 기뻐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 부모가 귀중한 거죠. 이제 저는 유감스럽게도 40대에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가셨죠. 그나마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제가 의급하다 해서 이제 큰형님 댁에서 돌아가셨는데 택시를 타고 큰형님 댁을 가는데 택시가 빨리 갔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냥 헤매고 안 갔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 참 복잡하더라고 심정이. 차마 그 광경을 못 보겠는 거예요. 임종하시는 광경을. 그게 복잡하더라고. 사람이 심리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갔어요. 근데 마침 임종을 안 하시고 제가 가서 얼마 아니요 몇 분 안 돼도 돌아가셨어요. 몇 마디 듣지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후로 몇 년 더 사셨지만 내내 40대 가셨어요. 두 분 다. 어머니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정말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의 그 감정이라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 야, 이거는 내가 이런 감정이 이 세상에 있을 줄 몰랐어요. 이 뭐 공중으로 점프를 해서 막 그 로봇 인간처럼 막 로켓으로 쫙 한국으로 갈 수도 없고 당장에. 그러고 그냥 어떻게 점프를 할 수도 없고 방방 뛰겠다고만 완전히.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그때처럼 죄인 같은 심정이 없어. 내가. 울부짖었죠, 제가. 그게 뭐 다 끝나고 왔죠. 다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다 이제 산소에 모시고 그러고서 나는 이제 우리 선산이니까
막 올라가면서 울었어요. 부모님은 제 40대에 다 가셨어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 나이가 40 지금 7, 8세 될걸요? 아니요? 아니에요? 46이야? 아, 그렇구나. 46 이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참 말한 것처럼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크다. 그걸 제가 이제 어제 자녀들한테 말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잘해달라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이 말이 이렇게 뒤섞이는데 잘 알아들으세요.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나왔을 때, 옛날에 있던 교회는 인수도 많고 한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만여 명이 됐고, 그리고 타이완에도 있고, 타이완에 우리 딸하고 아들 중학생 때 제가 하도 바빴고, 그때는 바빠갖고 시간을 못 보내줘가지고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일 거예요. 데리고 갔어요. 타이완에. 그냥 타이완의 사역자들이 다 모였어. 어떻게 안배하랴? 어떻게 스케줄을 짜랴? 그래 오죽하면 그때 아들 목사님이 중학생 때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야? 미안하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들이 신경을 쓰더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좀 너무 몽골의 사역이 고됐었고 힘들게 하다가 바쁘게 살다가 가가지고 그때 거기서 쓰러졌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한 2년 동안 제가 움직이지 잘 못했다고요. 한국에 반드시 돌아와가지고. 그것이 40대예요. 40대 한 2세, 3세 그때쯤입니다. 그렇게 타이완에도 참 친구들이 많고 사역자들이 미국에도 많고 그렇게 했던 곳을 떠나니까 한국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사람이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역촌동으로 해서 저 광주 곤지암으로 해서 저 청원 지금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거리에서 방랑자처럼 이렇게 다녔잖아요. 봉천동으로 해서. 근데 이제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죠? 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갈 바를 다 알고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이해가 다 가서 그렇게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르셨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어, 따라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데? 몰라. 그러니까 내 친구도 지금 여기 왔는데 믿을까 말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믿어야지 되는 거지.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맹신이 아니냐, 미신이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은 온 세계에 그야말로 가장 많은 인구가 과학자나 정치가나 철학가나 다 증명한 그런 진리고, 가장 성경책은 많이 된 건 3,500년, 적게 된 건 한 2,000년 이렇게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진위를 갖다가 꼭 검증하고 이해해서 이거 믿을 만한 책이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래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이에요. 예? 기업으로 장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실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예?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미지의 세계예요. 믿음이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이었다. 제가 거기서 나오니까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는 뭔가 모르게 그래도 안정되잖아요. 예? 예. 제가 어쨌든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지어놓고 남부순환도로 변해 해놓고 6층에 딱 거처하고 뭐든지 어디든지 예?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안정된단 말이에요. 거길 떠나서 나오니까는 이거 어디로 가야 할지 제가 찬송을 졌잖아요 그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예? 이거 그러한 외로운 신세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니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느낌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베드로 후서에도 있지만은 사람이란 영적인 존재라서 항상 근시안적으로만 먹고 사는 거, 내 앞에 있는 거, 요것만 보고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원시한적인, 멀리 보고 장래. 그래서 어디까지 보라고? 하늘에 있는 본향. 이거를 사모하고 그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냐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저는 갑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정말로. 거기를 떠나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지? 예? 그래서 일단 역천동으로 갔다가 다 짓지 않은 그런 빌라 싼 데로 해서 갔죠. 아무것도 없이 나왔으니까. 그러고서는 곤지암으로 공장 이렇게 그 빈 공장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 해갖고 얼기설기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좀 살다가 너무 쳐가지고 이제 청원으로 이제 이사하고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한 거잖아요 한동안.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 청원에 살 때만 해도 20여 년 전이니까 훨씬 젊을 때인데 50세 초반 우리를 보고 청원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꼭 은퇴해서 할 일 없는 사람들 같아. 왜냐면 우리 한 6, 7가정이 거기 같이 살았잖아요. 우리 스태프들이. 예? 그냥 벌써 은퇴해서 아무 할 일 없이 예? 그런 사람의 대장같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책을 썼지. 제가. 주로 많이 한 건 책을 많이 썼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외로운 자들, 참, 겉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사는 순례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저는 그렇게 할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거지.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줄 거다, 받아줄 거다, 내 아버지가 될 거다 이런 생각 못 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나왔죠. 그리고 제 아내가 참 큰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물었죠. 여기 있어도 된다. 여기 옛날에 있어도 된다.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걸 물어야죠. 고생하면 제 아내가 부인이 더 고생하죠. 저보다. 아무것도 없이 나오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빨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빨리 갑시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내가.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예. 전날을 무음으로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떠나 나와서 구약의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예?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요셉은, 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신세가 됐구나 내가. 어? 그때는 너무 형들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동생들도 많고 하는 데 있다가 이제 정말 외로운 존재가 되니까 이거 뭐 진짜 나그네가 됐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공중에서 우리 친구가 참 10개라는 영화를 봤다 그랬지. 예, 거기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생활을 하다가 한 40이 됐을 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원래 히브리인이니까 그들과 같이 고난을 받는 생활을 선택해야 되겠다. 고생스럽더라도 응? 내가 이렇게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들 공중에서 영화 부귀를 누리는 게 마땅치 않다 생각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더니 동족들이 밀치는 거예요. 반대하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자기 히브리 민족 사람을 이렇게 좀 해롭게 하는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였어요. 자기 의도 없이 모세가. 그러고서 모세 머릿속에다 파묻고 이제 그 바로 왕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는 도망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모세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돼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쳤잖아요. 그러다가 8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를 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 부인을 그 양을 쳤던 그 사람이 장인이잖아요. 양 주인이. 그 딸이 십보라든가 그래서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하나는데 첫째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이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멀리서 떠돌아다니는 객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게르솜이라는 뜻이.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게르솜. 그래서 이제 아들 첫째 그렇게 짓고 둘째 이름 엘리에셀인데 둘째를 낳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위협,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두 아들을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모세의 궁중 생활과 나와가지고 방황한 세월, 그 시간의 차이, 그때의 생활과 그 생활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어려웠죠. 그런데 그러한 참 고통스러운 외롭고 나그네 같은 모세의 삶이 없었다면 그러한 훌륭한 전무후무한 구약에서 모세 같은 지도자는 생기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이제 부활은 하셨지만은 아직 승천은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때 제자들을 먼저 만난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한 말이 나를 아직은 만지지 마라.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랬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또 시편 89편 26절이면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만 쭉 읽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죠. 예?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나 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안 느껴져요. 그렇게 빨리. 예? 여러분들은 빨리 느껴지던가요? 어?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은 얘기하기가 쉬워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건 쉬운데 나의 하나님 또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이거는 보다 더 나하고 주관적이고 친근한 인티메이트한 어떤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칭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게 나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바울은 나의 아버지, 또 다윗도 그러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는데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말하기가 왜 어렵지? 이런 생각이 많이 됐었어요. 젊은 크리스찬 때. 응? 그 이제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더냐를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찾았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예? 예. 거기 계속 있으면 예? 거기서 잘하는 말, 오, 주 예수님 그렇게 하는데 예?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억에. 예? 우리 같이 있었던 유사라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다고 했어요? 예. 우리 오경자 권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신 것으로 계신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 어? 근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이 신세. 예? 그런 신세 아래 한 20년 생활을 한 거예요. 어? 내가 눈물 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얘기를 하지. 예? 그러니까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잘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 암만 믿어서도 아버지도 못 찾게 해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을 떠나 나와가지고 외로우니까 외롭다 했죠. 제가 게르솜 얘기해가면서 모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예? 얼마나 외로우면 이름을 아들 낳았을 때 이름을 그렇게 적었어요. 예?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예?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랬거든.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건 아세요? 그 구절은? 네. 그러니까 그분은 특별하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요. 네. 네. 그 제가 외롭게 되니까 그때서 이제 아버지를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도 나를 부축하고 지지하고 그런 사람도 없는데, 다른 사람도 없는데 병에 걸린다거나 또 심하게 앓는다거나 고통 속에 사로잡힌다거나 고민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더 외로워요. 더 힘들어. 이럴 때 좀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바울 같은 사람은 나의 아버지가 막 이런 소리를 하고 나의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고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뭐 이건 공통적인 그냥 호칭이니까 부를 수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 이게 훨씬데 내 아버지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해외 선교도 많이 했어요. 이러면서도 선교도 많이 했어. 이러면서 이런 상태에서도. 근데 이제 제 선교사들 중에는 그때 한 20-30명이 저와 함께 했잖아요. 아주 청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막 이 유럽에 다니고 막 어디 다니고 막 다니면서 예? 저 핀란드까지 갔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그 교회 상황을. 그러면서도 거기 있어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아무나한테 가서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다녀. 거기 교회 사람들 가르치면서 정확한 대상도 아닌데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것도 알 사람 알아들으면. 근데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와닿는지,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진짜 애비처럼 사랑했거든요. 그들의 애비처럼 사랑했었다고. 근데 몰라 이 사람들. 누가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엉뚱한 데 가서 아버지 아버지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말이지 그 친구는 그걸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몰라도 내가 얼마나 속에서 막 와닿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저기 있어요. 그 옛날 얘기죠. 20-30년 전 얘기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고아가 뭐죠? 애비 없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믿는 우리를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 되시겠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둘째는 아까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항상 아바 아버지를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근데 이제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내 아버지가 니들 아버지도 된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제는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도 된다. 그러면 이런 모든 구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자들이라면 이제 아니 처음에 시집을 와서 여자가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 금방. 왜 그래? 그 관계가
자기 친정 아버지처럼 그렇게 친밀하지가 않으니까 조심조심 해가면서 안 나오는 말로 아버님 이렇게 하잖아. 매우 비슷해.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게 애지간히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없으면은 그게 잘 안 나와. 응? 내가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믿는 척 하지 마, 내 앞에서. 나 40년 동안 열심히 믿은 사람이니까는. 우리 솔직한 얘기 하자고. 솔직한 이야기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있던 곳에 나와가지고 그런 외로운 많은 그 광야 같은 도정을 통과하면서 다 보니까는 계속 아버지를 찾게 되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는 기도도 잘 안 했어. 기도 별로 안 해도 돼. 모든 것이 다 레디돼 있어. 응?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오가나이즈 돼 있어. 다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뭐 그냥 하면 돼 뭐든지.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거 주님 어떻게 살아야죠? 오늘까지는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죠? 또 식솔들은 많아가지고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찾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나와가지고 몸이 참 안 좋았어요. 제가 건강도 안 좋고 때로는 막 한 6개월씩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잠도 안 오고 참 괴로운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저절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아버지가 좀 대주셔서 저 좀 봐주세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성경에는 분명히 네 아버지가 된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예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겠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가? 그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는 못한가? 이런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나 그곳에 있던 성도들에게나 똑같이 말해주는 게 기도 절대 쉽지 않다. 제가 말하는 거죠. 배워야 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질병과 또 싸우고 올해도 사실 작년에도 2월 달에 저 청주에 내려 한 달 정도를 얼마나 알았나 몰라요. 밤마다. 하여튼 일어나면은 밤에 이렇게 짜잖아. 옷을 내복을 내에 입고 또 속내에 입고 겉내에 입고 이렇게 잡으면 3번 정도는 짰어요. 밤에 한밤에 물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다시 이제 세탁기에 넣고 세탁기에 새로 갈아입고 자고 이렇게 해가면서 한 달 했으니 사람이 얼마나 처지겠습니까? 땀을 매일 밤 흘리는데 이제 내가 가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그렇게 어려웠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이러다가 이제 주님이 너 이제 그만하고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제 친구들 처음 들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죽을 뻔한 거를 말 별로 안 했거든 친구들한테. 내가 말해봤자 빨리 병원에 가라 소리밖에 안 해. 큰 병원에 가라 그것도 아산병에 누가 권위잖아 뭐 해가면서 막 계속 그 소리만 하니까 피곤해가지고 전화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혼자 알았지 그냥. 그런데 어쨌든 그때 저는 병원 가기 싫었어요. 내가 죽으면 그냥 여기서 깨 죽고 내가 기도해서 그랬어요. 내가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사 더 믿고 병원을 더 믿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가갖고 괜찮다 괜찮아요
큰 일 없어요. 아이고 살았다 이렇게 하고 싫더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살리려면 살려주시고 아니면 그냥 끝날게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가 내 목숨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살아야 한다면 살려주시고요. 끝이라면 어느 정도 저도 할 만큼 일했으니까 여한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병원 안 갔어요. 근데 한 주 달라지고 2주 달라지고 3주 달라지고 달라지더라고.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잠은 안 오고 밤에 막 땀은 흘리고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주님께 나가고 붙들고서 누려지는 거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쭉 하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저의 질병 문제보다도 저의 내면적인 문제가 참 크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친구도 알지만은 제 친구도 저를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보다 아마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시간 보내니까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고집이 상당히 세거든 제가. 그리고 자존심도 세지.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 너는 네가 무엇인가를 아느냐? 네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테스 형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내가 알겠더라고 그때 질병을 앓으면서. 너 그렇게 열심히 해 뭘?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그때.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속에. 나도 모르는 그 얄팍한 자존심, 자만심 이런 것들이 그냥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이런 뭐가 있어. 왜 이렇게 웃으세요? 참. 난 심각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참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모르면은 그런 데서 못 벗어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 소크라테스가 테스 형이.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모르잖아 어떤 사람인지. 그건 못 벗어나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니까 참 과거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게 좋은 게 성경에 하나님 빛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자꾸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병 문제는 저리 가고 나를 비추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알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고서 이제 이번에도 한번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산에 갔다 와서 눈길에서 넘어져가지고 내 동댕이 쳐지지만 완전히 그 넘어진 게 아니야. 내 동댕이를 쳐졌어요. 완전히 낙엽이 있는 데다가 눈이 싹 깔리니까 이거는 얼음판 그 이상이야. 미끄러운 게. 그냥 완전히 슬라이딩을 하는데 나도 몰라. 내가 넘어지는지도 몰라. 헷가닥 뒤집어지는데 이야 순식간에 내 머리가 땅에 딱 헤딩을 하는 거야. 맨 땅에 헤딩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안경을 만져보니까 안경은 괜찮아. 그래서 누구한테 안경은 괜찮다 그래도 요새 안경은 잘 만드는 거래. 그래서 그렇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여기만 딱 쪘어요. 여기만. 이 안경 너머로. 그러고 이제 여기는 기부스를 하고 다은이는 막 방송대국을 하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가슴 아파 막 그러는데 넘어져가지고 7번인가 넘어졌다니까 그날. 예? 한 번에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 아버지의 손이다. 징계라고 하잖아. 어?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상황이 올 때마다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임했는지를 내가 알겠는 거예요. 어? 너 그거 고쳐. 알겠어? 모르겠어? 어? 이런 게 느껴지는 거야. 어? 그리고 내가 고치겠습니다가 아니야.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 버려요. 예? 알았슈? 예, 이게 되더라고. 그냥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찾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 나와서 무슨 유익이 있더냐? 나 아버지를 찾았어. 내가 육신의 아버지는 이랬을 때 너무 슬펐는데, 에? 내 육신의 아버지 말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의 아버지가 있구나. 어? 이걸 내가 느꼈어요. 이걸 내가 느꼈어요. 그런데 내 육신의 아버지는 저한테 그렇게 호축, 책망이나 꾸중한 적이 없으세요. 많이. 예. 너무 저는 어릴 때부터 위에 누님이 둘이었잖아요. 기다리던 아들을 얻어서 그런지 너무 귀하게 키워갖고 아버지 엄마가 나를 혼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버르장머리가 없게 돼버려요. 제가. 근데 이 내 영의 영혼의 내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를 적절하게 그때그때 책망하고 혼내고 매도 때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매도 10대 맞으면 딱 10대 맞을 분량을 잘못했다면 내 영의 아버지는 한 2대만 때리고 알았어 몰라서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난 항상 그럴 때마다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도 이번에 사실은 마땅한데 그 정도, 이 정도 기부스 정도로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지. 점점. 그래서 이제 내 입에서도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20-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거 눈물 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늘 나는 1시간, 2시간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새벽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리를 늘 하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찬송 하나만 부를게요. 찬송 하나 부르고 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성가 89장이요. 복음성가 89장. 이거는 이제 원래 중국어로 되어 있었던 건데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 제가 개사한 거예요. 멜로디에 맞춘 거라 말이에요. 아주 잘된 찬송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사랑의 아들을 어이 주께 했나요? 그만이 당신의 유일한 사랑이거늘 어떻게 버리셨나요? 4절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크건만 내 사랑은 실로 너무도 부족해 내 맘아 감사하여라 찬양과 환호 바라라 영원히 그를 찬송하라. 그래서 아버지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이 찬송 좋죠. 이거 제가 한 30년 전쯤 만든 찬송이에요. 두 번째는 아들을 찾았다는 얘기를 하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얘기 끝날 건데 아버지를 찾으면 아들, 성령은 금방 찾아요. 오래 안 걸리니까 후자지 말라는 거야. 물론 제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제가 옛날 있던 교회는 이 예수님을 너무 세련되게 포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양은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신 분이거든. 산과 들로 다니면서. 그치? 그리고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들은 놔두고 병든 사람들, 가난하고 외롭고 그런 사람들을 죄인들 이런 죄인을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의인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아무 잘못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돼요. 이런 사람들. 제가 그랬거든. 제 친구가 알지만 제 친구가 가끔 저기 어떤 사람들 새로 만나면 제 친구 이 목사는 깡패였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말하고. 나 그렇게 큰 깡패는 아니었어. 그잖아? 우리 권 권사님 웃어 죽네 오늘. 그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나를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한테 아니 나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내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바로 마태복음 9장을 대주면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이렇게 말을 읽어주는 거야, 그 구절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99마리는 그냥 두시고, 예? 우리를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예? 가출한, 찾으러 나섰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지. 그 몰랐지 나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알았지. 예? 멋있는 사람들 함께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물론 뭐 말로는 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어요. 하지만은 왠지 거기서 있을 때 우리가 인식했던 예수님은, 예? 멋있는 예수님이에요. 예? 고상해 너무. 무슨 말구유에 나시고, 무슨 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나셔서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받고,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말이지. 예?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고, 포도주와 뭐를 즐긴다고? 예?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그랬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딱 나거든.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은 주님이 뒤다보지도 않을 줄 알았거든. 예?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거기 있을 때는 이런 말씀이 다 알아, 다. 거기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천하고 참 그런 낮은 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인식이 안 돼. 예? 왠지 고급이야. 예? 고급져야 돼. 예? 어디서 들어본 소리인데? 우리 댓글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고급져야 돼. 근데 이 성경을 다시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옛날 있던 것을 떠나서 그렇게 참 외롭게 다니면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리지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한복을 갖고 예를 들면, 우리 옛날 진짜 전통 우리나라의 한복은 입기 어렵습니다. 바지 저고리, 조끼, 데님하고 이거 어려워요. 이거 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오리지널 한복이고,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개량 한복을 만들어. 그냥 척척 입으면 딱 한복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술을 갖다가 개량 예술을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믿기 쉽게, 알기 쉽게 그런 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십자가도 그 험하고 그 비참한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아주 고상한 십자가. 십자가는 그렇게 고난 받는 게 아니야. 그냥 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홍 권사님 뭐 아세요? 모르실 텐데 거기 안 다녀봐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떠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분은, 그 십자가도 진짜 처참한 능욕의 십자가야. 히브리서를 봤더니 어디 계신가 했더니 그분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요. 거기는 교권주의자들이 다 잡고 있고요. 성문 밖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초라하게 범죄자들 둘하고 못 박혀 죽은 예수야. 그런 예수로 보이질 않아. 인수도 많고 따르는 사람. 집회 한번 했다면 멋있지 아주. 엄청나지. 그러니까 내 시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결국 그 영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캠프 영어로 캠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캠프로 본 거지. 하나의 유대교의 진영, 기득권자들, 당시의 교권주의자들, 대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딱 잡고 있었잖아요. 종교적인 세력을. 근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니까 당신 뭐야? 전부 다 우리 무너지겠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러니까 시기로 내쳐 죽인 거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골고다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뀌잖아. 거기서 침 뱉고 말이야. 따귀 치고, 그리고 채찍으로 치고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런 예수가 보이질 않고, 각색된 예수, 개량된 예수, 멋있게 포장된 예수를 보게 만들 거야.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고봉의 높은 어떤 진리 안에 포장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같이 어리석은 말로 그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예수를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야. 내 삶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낮은 데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뭘 찾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아들을 찾았다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찾았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뭘 찾았다고 할까? 그거 잘도 하시네. 그럼 끝나는 거야. 피아니스트도 웃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많은 활동과 거기에 많은 활동이 있었잖아 옛날에. 외국도 막 미국 가야지, 타이완 가야지, 말레이시아 가야지, 인도네시아 가야지, 뭐 계속 다녀야지 막 하는데 이제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뭘 봐? 말씀을 보게 돼 성경을. 그리고 정말로 피아노 움직이면 안 돼. 전환을 꺼놓아야 되는데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 이제는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다 의지한다 그러더라도 우선 병만 들면 이거 혹시 암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걱정이 슬며시 들고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무슨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 겁이 그렇게 많고 말이야. 누구 알까 무섭고 창피하고 말이야.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한다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어디 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믿음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안 읽어지는 거야. 여기다가 이 아주 지혜롭고 아름답고 멋있는 해설을 가미해야 그게 맛들리는 거야. 맛있어. 그 풀이하는 재미로.
이렇게 해서 생긴 이단이 한국에 많습니다. 어? 성경 그대로를 딱 믿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거든. 어? 그렇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지. 그럼 그 대신 믿음 대신 뭐가 있지? 머릿속에? 그렇지. 잘하네. 뭐 설교 안 해도 되겠어. 지식이 있으면은 교만은 해지지만 뭘 안답시고 성령은 없어. 예. 예.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 예. 아니 믿을 게 없잖아요. 사람도 없지. 어?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믿을 거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잖아. 어? 그러니까 믿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어? 산에 가서 막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오소서 역사하소 한다고 돼 있잖아. 믿어야 성령이 역사해. 예? 누가 나 같은 사람 변화시킵니까? 변화 안 됩니다. 절대로. 결심을 100번 해보세요. 변화되나.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내가 믿으니까 어? 역사를 해주시고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알아.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어? 옛날에는 그곳에 있을 때는 The Spirit of Jesus. 그리스도 예수예요. The Spirit of Christ. 그리스도예요. The Spiri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예요. The Spirit. 그 영. Seven Spirit. 일곱 영. Seven Spirit. seven times 아니야. sevenfold intensified spirit. 7배로 강화된 영. 영에 대해서 말은 왜 processed compound 뭐야? 완전케 됐다. compound processed compound complete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려서 다 하도 30년 되니까 spirit 하면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Triune God, the Holy Spirit 이렇게 하는 거. 영에 대해서 화려한 기밀성이 무슨 앞에다가 무슨 존귀하고 뭐하고 그다음에 무슨 최고의 우리의 수령 무슨 그다음에 기밀성 하듯이 영 성령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실제 성령은 안 역사하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지가 지금까지 한 20년이 넘는데 한 번도 그렇게 수식어를 많이 넣으면서 얘기한 적 있나요? 성령에 대해서? 있어 없어요? 제일 오래된 우리 홍현석 전사님 한번 말 좀 해봐. 내가 안 하지 그렇게. 그렇지만은 믿도록 도와주잖아. 그러면 그 안에 성령 역사해. 그러니까 그때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속에 아주 담대함이 있더구만 옛날에. 그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내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렇잖아. 그게 누가 그렇게 사람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담력을 주겠어. 성령이시잖아. 그렇죠?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면서 기도가 옛날에도 그거 있을 때도 굉장히 뜨겁게 했었어요. 1시간씩 2시간씩. 영어로 fervent 하면 아주 열렬한 기도를 했죠.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기도가 주님과 맞닿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나 혼자 이렇게 막 감동이 돼갖고 막 하는 건 많았어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큰 목소리로 안 해도 조근조근 한 마디씩 말씀을 드려도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자연히 생기고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찾았어요. 아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찾았으면 다 찾은 거지 뭘 더 찾아? 어? 그래서 뭐가 그렇게 유익하다냐? 그러면 나 하나님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찬송을 한두 개 더 부르려다가 안 부르고 급한 사람들이 여기 한두 명 있어가지고 특히 지금 피아니스트가 절미절미해서 쳐 줄죠? 저거 다 같이 310장 하나 부르고 마칠게요. 길게 한다고 해서 맛이 아니에요. 그냥 310장 하나 부르고 말게요. 예, 새 찬송가. 예, 제가 말하니까 공감은 가요? 아니 진짜 찾은 것 같아요? 내가 3절을 내가 먼저 부를게. 그러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1절을 부르자고. 응?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잠깐요. 잠깐. 여기 앞에 두 소절은 다 알 수 없도다예요. 응? 첫째는 1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는지 모른다. 나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다음에 2절은 왜 내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시는지 난 모르겠다. 이 앞에는 모르겠다예요 다. 왜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그 다음에 후렴은 끄트머리가 뭐지? 확실히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셔야 돼. 그것도 모르고 막 불러서 되면 모른다 했다가 안 됐다가 모른다 했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음미해가면서 불러야 이 찬송의 맛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1절, 2절 같이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절이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이에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네? 네? 아니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지금 피지의 친구가 왔으면 내가 일 부르려고 했는데 피지 친구가 안 와서 안 부를 거예요. 다음에 피지 친구가 오면은 부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뭐 또 참 처음으로 우리 친구가 크리스천 서비스의 미팅에 예배에 참석을 하고 했잖아요. 예? 뭐 난 하나도 그냥 처음으로 참석한 그런 느낌 같지 않고 그냥 우리 식구 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부담이 하나도 없이 너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친구와 함께 이렇게 우리 친구 모시고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기쁨이고 이 길로 나는 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참 육신적으로도 친하지만은 참 믿음으로도 한 믿음을 갖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찬송 하나 부를게. 내가 이거 있지? 이거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지은 거. 내가 이거 한 10년 전에 지은 건데 주님만 이건 내가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볼 걸? 그거 이거 이 찬송가 복음성가지. 내가 하나 가져라고 그랬잖아. 갖다 놓으라고 했잖아. 시와 찬미. 이거 내가 이걸 갖다 놓으라고 내가 했잖아. 그거 65장. 이건 내가 작사 작곡을 해서도 이 뭐죠? 이 박자를 맞추기가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가 않은데 한번 불러보죠. 이게 이제 4분의 4박자였다가 4분의 3박자로 변박이 있어 밑에. 이게 좀 쉽지 않은 건데 한번 나를 따라와야 될 거야. 내가 피아노 반주를 따라가면 안 돼. 나를 따라와야 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열심히 살아야 하기에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얼룩진 마음에 상처도 아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니 알 수 없는 눈물이 있네요. 못 보았던 부모님을 만나듯 그리운 고향은 찾아온 듯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면 저처럼 나의 인생의 주님 만난 날.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1절부터 다시 할게요. 2절부터. 괴로운 인생길 살아왔다오. 진정 외롭고 힘든 길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깊이를 남진정 알아준 사람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몸과 마음 피폐해 가지만 소망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니 알 수 없는 눈물이 있네요. 못 보았던 부모님을 만나듯 그리운 고향은 찾아온 듯 진작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나의 인생의 주님 만난 나를 있게 한 창조주가 있다는 것 나를 찾으신 구주가 있다는 것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하도 오래 안 불러봤더니 제가 짓고도 잊어버렸네. 이상 집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